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종말 강화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강화에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조심한다는 말 헬라어로는 블레포 그럽니다.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면에서 제가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온 마음을 기울이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실 인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세상에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지금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상황 인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상황 인식이 없다면 말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이제 사망의 권세, 이 악의 권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되 이 사단의 미혹은 물리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 강화가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5월 말에서 6월에 한 번 열매를 맺고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강화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무엇인가 좀 먹을 게 있나 그 열매를 따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예수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에몬 무화과 나무만 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 12절에서 26절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앞과 뒤에 그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단지 지금 배가 고팠는데 당장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게 아니라 이건 상징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환전상들,
또 이제 성전에 그 이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파는 자들, 이런 수입들이 다 어디에 입고되냐면 성전에 입고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권력자들은 정치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집이고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으며 다 내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는 무성한데, 정말 열매는 많은데, 죄송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성전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그 성전 세력들, 이제는 종말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이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 강화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성전의 멸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성경엔 디도라고 하는데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성전의 돌 하나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허물어집니다. 그 성전의 패망을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 지명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에 베다니와 벳파게가 나옵니다. 이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근데 이 지명에 아주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벳파게는 벳파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베테나입니다. 여러분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두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첫 번째는 5월에서 6월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서 9월에 맺히는데 첫 번째 맺히는 이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파게, 벳은 원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벳파게 하면 파게의 집.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집. 그러니까 그곳이 벳파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 무화과 열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테나를 이제 베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테나는 8월에서 9월에 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는 사실은 겨울을 지난 열매이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먹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난 열매들은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열매, 8월에서 9월에 난 이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 6월절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한 4월 중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잎이 굉장히 무성해지면서 최소한 파게의 조그마한 잎은 열매는 나올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열매를 찾으러 가신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파게라도 있으면 그걸로 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잎만 무성할 뿐이지 아예 열매가 생길 그런 어떤 조짐이 없는 것입니다. 싹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이 권력자들 그리고 성전의 부역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어떤 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의 경건함과 영성도 없이 빈 껍데기뿐인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허울만 있는 명목상의 이 신앙인들, 지금부터는 너희들 멸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 강화에서 성전의 멸망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 종말 강화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전이 멸망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어떻게 해요?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근데 이미 1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여름이 가까웠는데도 이 잎이 있을 뿐이지
하나의 어떤 파괴의 어떤 열매마저 없다면 정말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저주를 받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됩니다. 사단의 허리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종말 강화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전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이 사건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14절에서 그리고 23절까지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환난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아이벤 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기근과 지진, 어떤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어떤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이단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다 이단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종말은 있지만 그 자세한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오직 아들도 천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 정말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어디에 나갔다 오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7시까지 오시겠다 하면은 6시까지 그냥 놀다가 1시간 정도 숙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올 텐데 그때 너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면은, 이거 여러분 지금 5분에 올지 아니면 내일 올지 모레 오실지, 이거 밤 자정에 오실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경성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종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 자세한 때와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이 종말의 끝인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그 밭에 있는 자, 그리고 아이벤 자, 지붕에 있는 자, 여기에 어디 여러분 지금 막 이제 성전에서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을 자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바깥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라. 주님은 권한과 사물을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냥 주님께서 손 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그가 아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한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주님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한참 후일 거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한참 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종말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이 종말을 먼 후대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있다는 것은 종말이 내 안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이 바로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실망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냥 깨어 있으니까 24시간 잠 안 자고 불침번 서면서 그렇게 있어야겠네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밭에서 일을 할 때, 지붕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해산할 때,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일상적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 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혀 추구할 수 없는 영성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임할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날을 임하게 할 텐데 우리가 그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천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단의 미혹은 물리치되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깨어있는 삶, 경건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있는데 정말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실함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쁨이 된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 주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